오늘 말씀에 중요 인물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다윗이고요, 하나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유명해요, 오벳에돔이 유명해요? 우리가 다윗은 다 들어봤고 옥돔은 들어봤어도 오벳에돔은 처음이잖아요. 여러분, 다윗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저는요 오늘 말씀의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다윗보다는 오벳에돔의 삶의 길을 선택하고 싶고 그 길을 가고 싶어요. 오늘 말씀의 사건에서는 다윗보다 오벳에돔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요, 저는 다윗처럼 행동하기보다는 오벳에돔처럼 행동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오벳에돔의 모습,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오벳에돔의 모습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이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셨던 오벳에돔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요,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주어졌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회피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는 모습, 그 모습이 오벳에돔의 귀한 모습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가지고 오는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궤가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난리를 쳐서 가져오려고 하더니만 그것 때문에 이제 사고가 나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가 그거 가져오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맡겨요? 오벳에돔에게 맡겨요, 여러분. 그런데 그와 반대로 오벳에돔의 모습은 어때요? 그때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에 모셔요. 오벳에돔이 가드에 살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가 비천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서도 그의 비천함을 드러내요. 오벳에돔. 이런 오벳에돔의 뜻은요, 바로 에돔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비천한 종으로 살았던 그 인물이 바로 오벳에돔이죠. 이런 그 비천한 자가 많은 사람들의 천대를 받은 그가 아무도 맞지 않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궤를 떠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아요. 그의 신분 자체가 달라지고 그의 가문이 존귀한 가문으로 일어나게 돼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인생의 짐이 무엇입니까? 이 힘든 일을 왜 내가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지라고 하시면 여러분 억지라도 한번 그걸 지고 나아가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궤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가문을 뒤집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오벳에돔의 삶의 자세는 뭐예요? 바로 자기 권리,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 내려놓음의 마음이에요. 오벳에돔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벳에돔은 거기서 그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복이 그 가문에서 떠나갔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궤는 궁극적으로는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오벳에돔의 집은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 다윗을 깨우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보내줬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오벳에돔은 그걸 안 거죠. 자기 수준, 자기 위치를 안 거예요. 그래서 순순히 그걸 다윗에게 내어준 거죠. 이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 그와 그의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요 십자가 앞에 나의 공로, 나의 권리, 나의 주장 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궤에 있어서만큼은 다윗의 모습보다는 오벳에돔의 모습을 우리는 따라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앞에 내 주장, 내 권리를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겸손히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영광이 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될 거예요.